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브레목과 이또와 긴노두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대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야다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야다이니 이상은 예수야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사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스테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당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야다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제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야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나야와 박부가와 오바데와 무술람과 달몬과 압국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에 파수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적에 저희 은사님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교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셔서 한국 땅에도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먼저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보기 전에 영국 땅에 살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국에 살던 윌리엄 캐리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었는데요.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의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치 않았던 구두 닦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학업에 대한 욕망은 포기하지 못했었던 이 윌리엄 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구두를 닦는 작업실 옆에 책을 쌓아놓고 혼자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구두를 닦아달라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어린 소년이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신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는 이것을 보고서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학업에 더 이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학교에 다닐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이 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했던 이 윌리엄 캐리는요, 꾸준히 학업을 쌓아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럽 기독교 사회의 분위기는 선교 사역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만은 우리 모두가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나먼 인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머나먼 그 나라로 또 특히나 대륙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인도 땅을 경험한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배를 탈 수 있는 그 허가증이 나왔었어요. 이때 인도 땅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윌리엄 캐리와 함께 인도 땅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존 토마스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토마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재정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에게 쫓기기 시작했고요. 이 빚쟁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를 만나서 함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와 존 토마스가 함께 인도로 간 것이 1793년입니다. 하지만 존 토마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도 그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운 사람이고 초고급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땅에 있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캐리는 어떤 사역을 했었냐? 지금 시대에 윌리엄 캐리를 말할 때는 이름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팀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학교를 세우고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효과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선교 방법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윌리엄 캐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역이 바로 성경 번역 사역이었었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번역 사역 때문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다양한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35가지의 언어가 됩니다. 완전히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렇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윌리엄 캐리였지만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팀 사역에서도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서양인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를 않았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와서 이런 어려움들을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인도에 온 지 19년째인 1812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그 번역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면 즉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매일 밤 계속해서 늦게까지 고생하던 어느 날에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그동안 번역 작업을 했던 모든 문서들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인도에 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옆을 보니까 존 토마스는 사명이 아니라 빚쟁이에게 쫓겨왔는데도, 그렇게 도망쳐왔는데도 의료기술 덕분에 사역에 승승장구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나마 사역의 숨통을 트여주던 성경 번역 작업물이 모두 불타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허무했었을까요? 며칠을 마음고생하던 윌리엄 캐리가 결국에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셨고 나는 그분에게 더욱 단순하게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돌아보며 위로받았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손실은 크지만 두 번째로 가는 길은 첫 번째보다 더 쉽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본국인 영국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유럽 교회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풍이 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퍼지면서 미국에까지 선교 열풍이 돌게 되는데요. 이때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며 모금 활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끊임없이 오게 되자 이제는 후원을 이제 그만해달라는 편지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윌리엄 캐리의 이 사역 모델을 미국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 윌리엄 캐리의 일생과 사역 모델을 배웠던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윌리엄 캐리의 사역 모델을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요. 학교를 세우고 한국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와 배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의 사역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요, 선교에 아예 관심도 없었던 유럽과 미국에 선교의 열풍을 불게 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한밤중에 단 하룻밤 만에 자신의 모든 사역이 다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때 이 일을 겪었던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 아니라 빚쟁이에 쫓겨서 도망쳐온 존 토마스는 사역에 승승장구했는데 자신은 20년 가까이 작업했던 결과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동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도 이 깨달음대로 우리도 살게 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요, 이 상황은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준비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벽도 이제 재건이 되었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 상징성이자 시작점이 바로 이 봉헌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봉헌식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역할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나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같은 날에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각자 다른 시기로 오게 되었는데요, 각 차수별로 귀환한 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차는 기원전 538년, 2차는 기원전 458년, 3차는 기원전 445년. 이렇게 1차와 2차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2차와 3차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온 1차와 가장 마지막에 온 3차의 차이는 무려 93년이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나라가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고생을 하고 수많은 희생을 해야만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게다가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봉헌식을 준비하는 이 시기까지 무려 90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고생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온 3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은 이 봉헌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요, 마지막 3차 포로들이 귀환을 시작한 날로부터 성벽 재건이 끝나는 시점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60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였는데, 포로들 사이에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도 있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3차 포로들이 귀환하고 난 뒤에 성벽을 재건하는 52일간을,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나라를 세우는 데 수고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때 온 사람들은요, 3차 때 온 사람들은 이제 단 52일만 고생한 것 같은데 1차 때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특히나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려 90년이 넘도록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이제 드디어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고 그 시작을 하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각각의 역할별로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돌아온 차수별로는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레위인,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12장에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온 사람들의 인원수가 총 67명입니다. 이 중에서 3차 귀환의 시기에 이제 돌아온 사람이 35명이에요. 비율로만 따지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 와서 가장 적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 재건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리더의 자리를 맡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씩 맡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90년 넘게 고생이나 고생한 다 하고 이제 드디어 나라의 재건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몇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 함께한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나라의 시작에 앞장서요. 허탈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는 고생을 했는데 몇 차 때 돌아왔는지 언급조차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역할에 차등을 두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을까요, 이게요? 1차,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 봉헌식은 절대로 진행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봉헌식을 준비하면서부터 생색이 나고 화가 난다고 싸우고 분열됐을 게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이미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졌던 경험과 역사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사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에 맞는 각각의 상황이 주어지고 이것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었고, 내가 경험한 사건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온 사람이나 2차 때 온 사람이나 이들이 자신의 수고와 생색을 말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순서에 상관없이 오직 예배의 역할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90년이나 더 일찍 와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고생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관점이 없다면요, 봉헌식을 할 때 나의 수고가 생색이 나서 싸우면 싸웠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직분이 없는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욕심과 선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들은 1차 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2차 때 돌아온 사람이 8명, 3차 때 돌아온 사람이 11명입니다. 이렇게 총 19명이에요. 바벨론에서 실컷 욕심을 따라 살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으로 세워졌는데도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 죄를 봤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윌리엄 캐리도요, 존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나 평생 동안 자신의 속을 썩였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 왔는데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낮추셨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룻밤 만에 없어져 버린 나와 다르게 존 토마스를 포함한 동료들 사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았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선교 사명이 아니라 돈에 쫓겨서 온 사람인데 하는 사역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최악의 사건을 경험한 캐리에게 생색이나 박탈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여러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말씀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었어요. 매일매일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고요. 날마다 깊은 묵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묵상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인도 땅에서 고생하던 수고가 생색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구두 닦기 인생이 한 신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되니까 생색이 아니라 동료들의 사역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서는 그 힘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먼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나왔었던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구제가 목적이에요. 일을 못해서 생계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시간대마다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구제가 된 것에도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살게 되는 그 감사한 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도를 뽑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를 배신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정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죄를 보고 정죄함이 아닌 수석 사도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같이 매달렸던 강도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닌 강도들, 그러니까 두 명 모두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강도 두 명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은 비난하고 한 명은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 한쪽이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었고, 다른 한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뒤늦게나마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서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 없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던 죄인에게 늦더라도 괜찮으니 구원받아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지만 그래야만 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 사느냐, 구원을 끝까지 거부해서 지옥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죄인이 빨리 돌이켰는지 언제 돌이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시기가 너무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강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겠죠. 일찍 구원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너도 이제 마지막에 돌이키기로 했지, 그러니까 널 맨 뒷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경험, 그리고 수고하는 것들은 나의 성화를 위한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생색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1차, 2차 시기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이것을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나의 수고가 생색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보진 않으면 자꾸 생색으로만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말씀으로 꾸준히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당시에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기를 인턴 전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인턴 전도사라는 그 시스템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턴 전도사는 경험이 많은 다른 선배 사역자들 옆에서 자잘한 것들을 돕고 사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서라도 인턴 전도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턴 전도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당장 사람을 필요해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대부분은 사례비를 적게 주더라도 장학금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있었던 교회에 청빙이 될 때 무언가 소통의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인턴 전도사인데도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장학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직책은 계속해서 인턴 전도사로 계속되었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담당하고 책임지게 되는 부서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도 정말 괜찮았었어요. 그 당시에 장학금 책정이 아예 되지 않았어도 사례비가 적은 편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가 많아져서 부담은 되긴 했지만 오히려 사역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제게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는데 즐거움이 정말 가득했었어요. 그런데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여전도에서 1년에 2번씩 모금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10명의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와 연애를 하고 있었던 제 아내의 이야기도 제가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 여전도회에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겁니다.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이 당장 다음 학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비자도 연장이 안 돼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저의 상황은 어떠했냐? 일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형편이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전폭적인 서포터가 있어서 제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그대로 모으면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무리 없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생색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장학금 금액을 물어보니까 등록금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액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울컥하는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잠깐만, 나는 인턴 직책인데
나에게 이 많은 부서를 담당하게 하고 장학금을 바란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나를 두고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지? 어떻게 나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주지? 한 학기에 10명씩 지원하고 그것도 10명 모두 전액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 10명 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지? 이런 생색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된 사실이 이런 거예요. 여준도에서는 우리 교회 사역자가 부서도 여러 개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인턴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교회 행정 차원에서 당연히 장학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계속 받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신학생들을 찾아본 거죠. 그러면 저는 이때 장학금이 절실했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려움 없이 생활했고요. 11조를 제외하고는 돈 쓸 일이 없어서 그대로 모으면 등록금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자 문제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여자친구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신학생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들을 구제하는 것에 마음으로라도 하는 게 아니라 제 수고가 생색으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 감사함도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당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그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물질의 구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은 제 여자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서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가 물질적인 구제를 받는 것에도 감사함이 없어지고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장학금을 왜 나에게는 안 주냐면서 그렇게나 생색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고 봉사도 하시면서 언제 생색이 가장 많이 나시나요? 2차, 3차에 그렇게 늦게 온 주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자들이 무시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죄인인데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감사함보다 자꾸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무시가 되는 목원, 무시가 되는 목자, 무시가 되는 교육자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1차에 일찍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 못한다고, 나보다 능력 없다고, 상대의 죄성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생색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했고 봉헌식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나라의 재건이 시작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언제 돌아왔는지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라의 재건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교와 생색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리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주셨음에도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건들을 나의 의를 위해 나의 생색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구원의 감사함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색과 의로 자꾸만 나아가면서 비교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날마다 다시 한번 감격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